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걱정이 쌓여갑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이나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나그네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걸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때 나그네가 어떤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아,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발자국을 부지런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마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서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나그네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 길을 잃고 마치 자기 발자국만 따라서 평생을 한 자리만 돌고 돌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마치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것뿐입니다.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일까? 자, 오늘 17절 말씀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존경을 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를 존경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더 놀라운 권위가 그 안에 있기에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새세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잘생겼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김명경 목사는 내가 좀 예외시켜 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는 그 심판의 길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외모를 만져보고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잘못된 축복을 해요. 하나님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양과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외모양으로 겉모양으로 번지르르해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 정처 없는 삶 같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때로는 두려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첫 번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자, 21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어떤 삶이요? 믿음과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모든 사역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실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소망이 없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덤을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을까?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만약에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부자들 먼저 구원받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조만장자가 된대요. 조만장자. 조억 불의 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대속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뭐라고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으로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과 같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말합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구원과 해방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우리의 죄의 사함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노예였던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또 대속의 의미는 재물을 바치고 처벌을 면제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는 것. 되사온다, 되찾는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을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을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헛된 것만 물려줬어요. 나쁜 것만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헛된 행실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주님은 대신 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피비린내의 그 피 맛을 입맛살이 찌푸릴 정도로 실은 좋지 않아요.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교회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뭐 하다가 이렇게 손을 다쳐가지고 피가 이렇게 줄줄줄줄 새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의사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피만 봐도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 우리는 흔히 피를 두려움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의 피는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피. 우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보혈이라고 말해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 되면 양을 준비합니다. 가족의 수에 따라서. 가족의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잡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그 양 고기와 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매고요,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겁니다. 왜냐? 애굽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서 먹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린 양을 잡는 것과 그리고 그 피를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리니. 유월절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요, 죽음의 심판이 그 문설주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애굽에도 분명히 착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남 도와주고 훌륭하게 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착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의 구원은 남녀노소를 따지거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가 그 구원의 근거예요. 착하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피가 무슨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표적이 된 겁니다. 그 피가 표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 표적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의 피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그 보배로운 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리다라고 하는 건 죄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 양이 지금 제물이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신 주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로 양을 한 마리 드리고 또 아사셀 양이라는 양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사셀 양을 사막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켜서 저기 멀리 사막에 보내요. 그럼 일이나 늑대가 와서 그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막에 나가서 혼자 희생당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마치 아사셀 양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뿌려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피의 뿌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윤리에 불과해요. 세상의 윤리를 통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헛된 행실을 우리에게 물려줬다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의 피가 내가 있음에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과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처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권사님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져서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그러던가요? 그렇게 안 해줘.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실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건 내 죄,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너 왜 죄 졌니? 우리의 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아실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아유, 교회 좀 나오세요. 아유, 술, 담배 다 끊고 나갈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가 좀 없어지면 나오겠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성소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의 피는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는 수직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사람들 간의 화평도 이루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만 사랑하면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새세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생활했던 그 모습을 본받지 말고, 나만 생각했던 그 옛날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만 잘 되기를 바랬던 그 모습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그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바로 순종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먼 발치해 보면서 예수님을 배신해요. 아유, 저렇게 나쁜 제자가 있을까?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연약한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배반해요. 비겁했던 베드로만 주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필요하면요, 내가 원하면 주님 배반하고 내 길로 나아가요.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체험이 임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목숨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의 여 같은 성령이 은혜의 시대 우리 새생명교회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낙향해요. 아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린 끝났구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러 고향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가요.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그들이 목숨 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옛날에 살던 나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소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증인의 사명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우리의 이웃들에게요, 우리의 친척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바로 그거예요.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국립공원에 가보면 안내문들이 붙어 있어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그런 데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먹이를 주다가 적발하면 벌금도 냅니다. 여러분, 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을까? 야생성을 잃어버리면 먹이의 그 모습을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주지 말아라 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대전의 동물원에서 늑대가 한 마리 탈출했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늑구. 아주 막 나라가 난리를 피며 그 늑구를 찾았습니다. 열흘 만에 찾았어요. 그런데 이 동물원에서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늑구가 동물원에 있으니까 야생성을 잃어버리니까 얘가 과연 먹이를 잡아먹고 살았을까? 얘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늑구를 막 찾아다녔는데 다행히 길들여졌던 동물이지만 먹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사명, 그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 전 윤철 성도의 장례를 치렀어요. 한 젊은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을 때 그 보배로운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뿌려졌음을 감사하십시오.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과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